자, 오늘 우리 목회자주일, 교사주일로 이렇게 교회에서 지키는데, 우리가 교사 그러면 부모교사도 있고 선생교사도 있고 목사교사도 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하여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세우고자 하신다. 여기 보면은 세운다는 말은 티템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썼는데요, 그건 어느 위치에 놓는다, 부모의 위치에 놓고, 그 다음에 지정한다, 이런 의미에 대해 가르치라고 지정한다, 목사로서 교인들을 가르치도록 지정한다, 이런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부모 교사들이 복음이 있어야 되고,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목사도 그리고 교사들도 복음 있는 목사와 교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목사와 교사, 부모 교사를 세우는 목적이 무엇일까? 첫 번째,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로 세움을 받은 자가 되자 하는 겁니다. 세움 받은 자가 되자. 자,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1절 다시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예, 첫 번째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로 그랬어요. 선포자라는 말은 케렉스라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케렉스는 전령, 사자, 이런 뜻이에요. 그럼 무슨 사자냐? 왕의 명령을 받고 그대로 가서 전하는 자가 케렉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성경 구절을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 읽고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바꾸고 교리적으로 해석하고 여기다가 누룩을 넣어가지고 보태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선포자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선포자라는 것은요, 왕의 명령을 그대로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대로 가서 전하는 전령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반포자요, 선포자요, 통보자라는 의미로도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닌 자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 13장 6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전개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했다는데, 그러면서 뭐 꿈꾼 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환상 보는 거 얘기하고, 또 거짓 점괘 같은 이런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들은 누가 보낸 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가서 전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보낸 자. 그게 누구라고요? 케렉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 모르면은요, 목사가 강단에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교리만 전하는 그런 이 선포자는 주님이 보낸 자가 아니더라.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교사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이해도 못하는 것을 애들에게 가르쳐서는 안 돼요. 어디서 책에서 읽어가지고 이해도 안 되는 거, 말씀도 아닌 걸 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왜 이 성경 구절을 끝까지 고집하는 줄 아세요? 성경 있는 대로 여러분들도 읽어야 되고 나도 읽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거짓말을 못하고 다른 말을 못하게,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읽을 때 우리 같이 읽어야 돼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다음에 지키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믿으세요? 여러분,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것들은 전부 다 가짜예요. 그들은 선포자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 어떻게 구원이 있습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고 말씀했는데요. 아멘요. 자, 그 다음에 천사처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선포자가 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요 천사 보세요. 천사는요, 선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받으면 그대로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에게 뭐라고 그랬죠? 내년 이맘때 되면은 내가 아들 낳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믿기만 믿어봐. 그러면 이루어져. 여러분, 선포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가지고, 야, 성령으로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나는 처녀예요. 아, 그래도 믿어.
그러니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성녀로 잉태되어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오늘 여러분, 천사처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선포자, 말씀을 읽는 그대로 가서 전해주라 이 말이에요. 전도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전도하려고 하면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와서 읽어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자. 그거 읽어주라고. 그러면 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선포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세움을 받은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1절 또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그랬어요.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 앞에서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란 의미의 뜻이에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전문 사역자라는 거예요. 목사는 복음의 전문 사역자예요. 우리 교사들도 복음의 전문 사역자 돼요. 남의 설교지 뺏겨가지고 설교하려고 하지 말고, 아니 목사가 왜 자기가 성경 안 읽냐고. 자기가 읽고 자기 받은 은혜를 교인들에게 그대로 전해주면 되는데, 오늘 특별히 교사들이나 그 다음에 우리 목회자들이나 부모들은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본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는 선포하고 가르치며 훈련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사도로 세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사도가 됐어요. 철저하게 종이 되라, 둘러쓰란 말입니다. 묶인 자란 뜻이에요. 여러분, 목사는 스타가 아닙니다. 목사는 여러분 유명한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께 말한 걸 그대로 전하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한 것만 하는 게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한 것만 나는 얘기한다 그랬어요. 목사는요, 자유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소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얘기하는 것, 그것이 전령자, 전달자, 선포자, 이것이 사도였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속이고 가장하는 거짓 사도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 거짓 사도는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재밌게 하고,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 교회 오면은요, 말씀 듣고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지 무슨 행복입니까? 행복은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하세요. 교회 와서 행복해서 뭐 하려냐고요. 교회 오면은 다 행복해요. 왜? 누가 뭘 한 사람 있나? 밥을 안 해도 누가 뭘 하는 사람 있나? 교회 와서는 행복하잖아.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 가서 행복하셔야 돼요. 복음 듣고요, 내가 변화되고요, 그래서 가정에서 행복하고 사회에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복음을 위하여 교사로 세움을 받은 자 돼야 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1절이에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교사는 뭐냐? 디다칼로스 그랬어요. 앞서서 먼저 배워서 가르치는 자, 이게 교사라는 거예요. 이게 교사예요. 그러니까 교사는, 공부하지 않는 교사는 앞으로 살아남지 못합니다. 왜? 지식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속도가 빨라져. 그리고 지식의 사이클이 지금 3년마다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4년제 대학이 의미가 없다. 앞으로는 4년제의 대학에 의미는 없다. 왜? 3년이면 지식의 사이클이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 전문대 나온 애들이 오히려 취업 잘 되고 그 다음에 미래가 더 잘 된다. 물론 공부하는 애들은 4년제로 가지만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배우고 가르치는 교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도 배워야 되잖아요. 부모가 지식의 사이클이 3년마다 돌아가는데 옛날 지식 가지고 얘들한테 얘기해보면 말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도 그렇게 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르치신 분들은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노력하고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교사들 가운데 이런 교사가 있어요. 어려운 짐을 남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도 대지 않는 교사들이 있더라.
누가복음 11장 46절입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는 율법 교사가 있어요. 근데 화 있을전저, 이건 저주받은 교사들이라는 거예요. 구원도 못 받은 교사들이에요. 이네들은 말만 해요. 말만 하고 지는 안 해요. 이게 뭐죠? AI 교사잖아요. 로봇 교사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새 중에서 공부도 안 하면서 말은 잘하는 거 있어. 무슨 새? 앵무새 같은 교사가 있어. 공부도 안 하고 들은 것 가지고만 전달하려고. 맞는지 틀린지 검색도 안 해보고 확인도 안 해보고. 오늘 여러분, 그런 교사가 되면 안 돼. 내가 직접 책 읽으세요. 내가 직접 성경 읽으세요. 애들하고 큐티하세요. 애들하고 같이 예배드리세요. 그런 교사 되는데, 아니 자기는 어려운 짐에 손도 안 대면서 손가락 하나도 대지도 않으면서 남한테는 치우고요. 자기는 교회 안 가면서 너는 교회 가. 너 성경 읽어. 지는 공부도 안 하면서, 부모는 공부도 안 하면서 너희들은 공부해. 요즘 이런 교사는 아이들을 정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교사가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조심하세요. 자기들은 기도도 안 하면서 애들한테 기도해. 하나님이 응답해. 하나님이 응답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자기도 모르는데, 이런 화 있는 교사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이런 거짓 교사가 돼서는 안 돼요. 나부터 실천하세요. 나부터 행하는 부모가 되세요. 아멘요. 그 다음에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율법 교사가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5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지식의 열쇠를 가졌어요. 먼저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지식으로 못 들어가게, 진리성으로 못 들어가게. 아이들이 성경을 가르쳐야 애들이 성경을 알지. 요즘 교회마다요 프로그램 넘치는데요, 성경이 없어요. 퀴티도 없어요. 예수 영접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 교회 와가지고 결국 자기도 못 들어가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런 교사들이 있다고. 이런 교사는 빨리 사표내. 하지마. 나부터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같이 우리 기도하자. 나부터 먼저 큐티하면서 얘들한테 우리 말씀 배우자. 그런 실천 본을 보이는 교사가 되어주라 이 말이에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못 들어가게, 자기도 천국 못 들어가고 아이들도 천국 못 들어가게 하는 이런 교사가 된다면 한국 교회는 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는 매년마다 10만 명 넘는 교인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어요. 왜? 교회 왔다가 구원으로 못 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쓸데기 없는 소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그래요. 교회 가면 뭐 재미가 있어야지, 웃기는 게 좀 있어요. 아니, 웃기는 건 코미디 프로를 보고 웃으세요. 배꼽 잡고. 왜 교회까지 와서 웃으려고 그러세요? 아니, 웃음이 모자라가지고 늙습니까? 웃음이 모자라가지고 불행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교회 온 시간만큼이라도 이 신령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영적인 사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본을 보여준 본받게 하는 교사가 돼야 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3장 9절이에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고요. 바울은 선포자요 사도요 교사로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너희로 본을 받게 하리라. 아멘. 우리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교사는요 전하고 그대로 살아요. 율법교사는 뭔지 아세요? 너는 살아, 나는 그렇게 안 살아. 이게 율법교사예요. 그래서 율법교사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 여러분, 이런 신앙 청산하셔야 돼. 이런 교사, 이런 부모로 살지 말아야 돼요. 옛날 부모는요, 부모가 말만 해도 말을 잘 들었어. 그런데 요즘 애들은요 깍쟁이들이 돼가지고요, 부모가 얘기하고 부모가 안 하면은요 엄마는 아빠는 그리고 되들어. 그런 말 듣기 싫으면은 나부터 신령한 것을 나눠주는 교사로 사세요. 전달자로 사세요. 선포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뭐가 나타나냐?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말대로 선포하는 대로 돼. 해봐. 하면 된다니까. 오늘 여러분, 본을 보여주는 부모, 본을 보여주는 목사와 우리 교사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복음을 위해 세움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 에베소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데 선포자요 사도요 교사로 세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세요. 우리 부모요 그냥 애 나가지고 여러분 애들이 양육이 됩니까? 양육을 해야 돼요. 먹이기도 하고 입히기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서 세 가지를 해보자. 첫 번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해야 돼요. 아멘. 우리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하게 하는 걸 뭐라고 여기했어요? 카타르 티스모스란 말은 준비를 가르쳐라. 그 다음에 갖추게 해라. 뭘? 자질과 자격을 갖추게 하는 것이 카타르 티스모스란 뜻이에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를 만들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만드는 게 우리 교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사도나 목사나 교사들은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아니에요. 복음의 선포자입니다. 신령한 것을 전달해 주는 자예요. 바른 것을 먼저 살고 그리고 가르쳐 주는 것이 목사와 교사와 그리고 우리 선포자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럼 뭘 여러분 여기서 가르쳐 줘야 되겠어요? 예수 영접 준비시켜 주는 거. 그리고 영접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천국 가도록 준비시켜 주는 거고,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고 자격 갖춰주는 것이 우리 교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것이 목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시면 반드시 첫 번째 뭐죠? 예수 영접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여러분 집에 신방 가가지고 하는 게 뭐죠? 복음을 설명하고 다시 예수를 영접시켜주는 거. 이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성도로 봉사일을 하게 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봉사는 뭘로 한다? 성령으로 봉사하게 해요. 왜? 육체로 봉사하면 봉사하다가 낙심하고 실망해요. 안 알아준다고 실망하고 대가 주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그런데 성령으로 봉사일을 하면 실망 낙심이 올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 내가 보상을 받기 때문에. 아멘요. 특별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봉사자로 사시고 내 아이들도 봉사로 세우십시오. 남편도 아내에게 봉사는 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식들은 부모에게도 봉사하고요. 그리고 이런 자녀들이 시집을 가도 시부모님을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시부모가 며느리한테 봉사하는 시대야. 눈치 봐야 돼. 그리고 봉사 봐. 여러분 며느리 집에 뭐요? 직장 다니니까 깍두기도 만들어서 갖다 주고 김치도 해서 갖다 주고. 요즘 거꾸로 됐어. 거꾸로. 여러분 봉사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아멘. 윗사람이 하는 건 봉사가 아니고 그건 그냥 사랑이야. 베푸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가르치라는 거예요. 요즘은요 교회는 많아도요 교인들은 많아도요 봉사는 교인들은 많지 않아. 그렇잖아요.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많은데 요 성가대에 앉아있는 사람 한 50명밖에 안 되잖아. 언제는 여러분들이 다 앉아서 성가대 해야 돼. 봉사해야 된다고.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도 봉사 좀 합시다. 봉사 좀 합시다. 오늘 여러분 목사는 봉사는 교인을 만들어 놔야 돼요. 우리 교사들도 아이들에게 교회 오면은요 봉사하게 만들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 나가서 봉사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가요 지정해 주더라고. 그때 이제 전기가 안 들어와가지고 호야등에다가 불을 켜면은 예배 드리고 나면은 저녁 예배 드리고 나면 시커매져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수요일 예배 드리기 전에 시간 전에 가지고 등을 다 닦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교회에다 종을 하나 사놓고요 30분 전부터 종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꼼짝도 못하고 주일날 교회 나가야 돼. 그 다음에 30분 전에 반드시 가야 돼. 안 치면은 난리 나. 그리고 10분 전에 또 한 번 해요.
그래서 그게 몸에 배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세상에 봉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인생을 지금까지 나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살았다면, 나이 먹고 은퇴했다면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봉사도 좀 해보세요. 우리나라만 위해서 봉사했다면 세계에 나가서도 봉사를 해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자,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아멘. 오늘 여러분, 신령한 성도가 돼야 돼요. 육적인 성도가 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장이 되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 한 번만 하라 해도 저 기도 준비 안 했어요. 아니, 무슨 기도도 준비해 가지고 합니까? 말은 왜 그렇게 잘하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신령한 제사장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요. 예배 한번 드리자 그러면은 말씀은 누가 전해? 당신이요. 나는 말씀 모르는데요. 아니, 교회는 왜 다니십니까? 주일날 왜 설교는 듣습니까? 이 구절 하나만 가져도, 야, 예배 드리자, 야, 우리 모두 다 신령한 제사장이 되자. 자식이 기도하고, 어머니가 설교하고, 아버지가 축복하고, 신령한 제사장 집안 한번 만들어 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이요, 큐티하는 거 보면은요, 목사인 나보다 큐티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게 너무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 10분의 1만 내가 이런 교인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은 나 칭찬할 거다. 기도하라 해도 기도 못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말씀 한마디만 전해도, 목사님들, 어떤 목사 설교 좀 하십시오. 나 말씀 안 줘. 아니, 목사가 왜 설교 준비가 안 돼 있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설교해야지. 맞아? 틀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제사장이 된 거예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지내도록요. 명절이면은요, 목사님 청에다가 예배 드리지 말고 아버지가 제사장이 돼보라, 이 말이에요. 어머니가 예배 딱 인도하고요, 자식이 기도하고요, 온 자식들이 독송하고요. 멋진 일은 몸을 세워가는 가정들 만들어 보자. 이게 소원이면 아멘. 이렇게 실천하려면 아멘. 안 하기만 한번 해봐. 그 다음에 우리 이사야 56장 6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게 만드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 붙은 자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로. 입 열면은 찬양이 나오고, 입 열면은 복음이 나오고, 성경 보면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신령한 제사로 하나님을 섬겨, 연합하여 섬겨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요,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나의 언약을 지켜 행하는 이방인일지라도. 그 다음에 열왕기하 18장 6절입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명령한 계명을 지키게 하는 게 목사가 할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해야 돼요. 같이 기도하자. 나도 기도하고요, 우리 같이 큐티하고 말씀 보고 나누자. 아멘. 오늘 여러분, 이런 성도로 성장하고요, 우리 부모 교사도 가정에서도 아이들 모아놓고 우리 큐티하자, 찬양하자, 우리 감사하자, 이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자로 세움을 받고, 사도로 세움을 받고, 교사로 세움을 받은 자들이 우리 모든 나로 하여금, 듣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준비시켜주고 천국 가도록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봉사일을 하게 하고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는 그런 교사로, 목회자로, 그런 우리 부모 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